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9페이지를 피시면 빨리 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9페이지나 10페이지를 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010페이지 정도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죠? 생각보다 이사야를 이렇게 안 해놓으시면 오래 걸립니다. 이게 한참 이게 목회자는 보이거든요. 이게 눈은 나보고 있지만 계속 손을 찾고 있다. 이게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한참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오고 책갈피 끈 같은 걸 항상 본문에 해놓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본연의 모습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자주 보니까 참 좋습니다. 어제도 보고 형제모임 통해 어제도 보고 또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쉬실 때 집에서 한국 예능 같은 거 좀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가 보지 않는 예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설교랑 상관없는 트로트 계열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진짜로 제가 나오자마자 안 보는 싫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목사가 굳이 그걸 싫어할 것까지는 있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걸 싫어하는구나 알았습니다. 뭐냐면 육아에 대한 예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 예능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혐해요. 싫어요.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한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냐, 목사님 애기 3명이니까 그런 예능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돌려버리더라고요. 채널을. 보통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샘 해밍턴 나오면 바로 눌러요. 그냥 눌러 딴 데 돌려버려요.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명확하더라고요. 이유는 그거예요.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굳이 상관없는 연예인들 애기까지 고민하면서 쳐다봐야 되나가 저의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왜 연예인 걱정해야 돼.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럼 가끔 그래요. 연예인들 뭐 너무 부럽고 애들하고 나도 저렇게 놀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직장 안 다니면서 촬영하면서 그 애들이랑 놀아주는데 돈이 나오면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어요. 육아 오늘 1시간 했는데 우리 죽은 자매에게 뭐 오늘 200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1시간씩 연장 근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예능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 보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돼서 괜히 저거 보면 마음이 나도 저런데 애들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연예인이니까 다 데려가서 애들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다 챙겨주잖아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육아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보통 저는 나오자마자 돌립니다. 근데 추천해 줬어요. 가족들이 이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 되게 싫어하는데 육아에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막 딸도 아빠 이건 좀 한번 봐야 돼. 그래서 그래, 짧은 유튜브 영상이니까 내가 보도록 하겠어. 그리고 꽉 참고, 저는 이제 의지를 드려야 돼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볼게. 그러고 봤는데 그 내용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프로그램 뭐냐면, 제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PPL 뭐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제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프로그램 아이들이 문제 있다고 하면 부모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전문가가 관찰한 후에 그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행동은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제목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 뭐 금쪽 같은 마이 칠드런 뭐 이런 거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유심히 딱 봤던 영상이 뭐였냐면, 식구들도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였어요. 본 분 계실 거예요. 아이가 근데 집에서 너무 바빠요. 왜 바쁘냐면 동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아기가 4명인데 큰딸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다 아들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3명이 있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뭐 때문에 바쁘냐면 그 남동생 3명이 어지른 것을 다니면서 치우는 거야.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 그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면서 그걸 치우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그 영상 이렇게 보면서 다, 저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야. 애가 왜 저러고 다니지? 근데 엄마 없이 애기한테 이게 스태프들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아이들 챙기는 거 힘들지 않아?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영상을 저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드냐고 물어본 거 부모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스텝이 물어본 거예요. 부모는 힘들지 않아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애한테. 저는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한 게, 보통 우리 우스갯소리를 그 얘기 하잖아요. 아들 새 키우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할 얘기는 아닌데, 그게 얼마나 아들 새 키우는 게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어른도 힘든데, 자기가 난 엄마도 그게 힘든데 누나가 그 3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앉아서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힘들지 않아요. 전 괜찮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그 영상을 쭉 보는데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상을 딱 멈추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표정을 보셨습니까? 저도 유심히 안 봤거든요. 다시 돌려보는데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그 표정이 하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인데 정말 우수에 찬 눈빛과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왜 가족들이 좋아?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싶대요. 방금까지 가족들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요. 엄마 아빠 보고 싶. 막 우는 거예요, 얘가. 이게 무슨 일이지? 방금 엄마 아빠랑 있었고 가족들하고 있는데 왜 울어? 물어봤더니 답변이 그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게 정상적인 것 같으세요? 여기 보는데 이게 애가 왜 이러지? 제가 계속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애기가 왜 그러지? 애기가 왜 그러지? 이유는 그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바쁘다고 그냥 큰딸한테 엄마의 역할을 그냥 둔 거야. 해라. 잘하네. 그냥 해라. 근데 참으면서 그거 하는 거야. 참으면서 하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요. 엄마가 계속 아프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물어봤어요. 엄마가 아파서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나는 도와줘야 돼요. 그게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막 다니면서 괜찮아요 했는데 얘는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보는데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얘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처방이 뭐였냐면, 아이가 아이답게 감정 표현하게 해주세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지금 짜증나요. 그럼 짜증나는 표현을 하게 하고, 슬프면 슬프게 말하게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하게. 절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애기가. 계속 4주인가 넘게 계속 한 주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는 그거는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난 제일 하고 싶은 건 아빠 엄마랑 동생 없이 아빠 엄마랑 뭘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
그걸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 표정이에요. 아이가 가져야 할 표정.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자녀가 자녀다울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인데 엄마 역할을 하느라고 하는 거 솔직히 그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거 처절한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참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요. 사실은 아름답기는커녕 되게 처절한 장면들이 성경을 통해 계속 나옵니다. 지금 큐티하고 계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과 라기스라는 도시를 남기고 다 정복했어요. 이 아수르의 역사 문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기스와 예루살렘을 빼고 46개의 도시를 다 점령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2개 빼고 46개 점령당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라기스가 제2의 도시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한 요쯤 있어요. 위치로 보면 나중에 지도 보시면. 근데 이게 함락되기 직전에 포위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군대를 또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에 사신들을 보내서 심리전을 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있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그 편지가 뭐냐면 협박 편지인 거예요. 심리전. 너희는 죽을 거고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끝날 거고 막 이런 협박문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이 신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이름이 아니라 참고하세요. 랍사게는 신하를 통칭한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표시하는 그 명칭이야. 랍사게라는 이 직위를 가진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에 서서 서쪽 벽 언덕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제가 쉬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외쳤어요. 야 너희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너희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너희가 믿는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지금이라도 항복한다 하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게 핵심이야. 이 말을 성벽에서 외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외칠 것 같아서 사실 히스기야가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 랍사게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제발 부탁인데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으로 심리전을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만약에 심리전을 하신다면 이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공통어인 아람어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 시대의 공용어인 혹시 영어로 하신다면 심리전을 해주시고 제발 한국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콧방귀도 안 껴요. 내가 왜? 그러면서 콧방귀도 안 끼면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그들의 외침 그리고 추가적인 편지까지 친히 보내게 되죠. 히스기야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인데 안 덮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왕이 보통 직접 이렇게 기도하러 안 가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드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최후 보루까지 다 무너지니까 그냥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두고 성경에는 울었다는 표현이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잃은 거예요. 마지막 절벽 끝에서 그냥 편지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신의 나라와 백성이 처절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왕의 위엄과 권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아닌 거 아시죠? 모욕적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그 앞에 놓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 랍사게와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래 신실하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가정 환경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은 아빠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성경의 유다 왕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위해 아주 대단히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아수르의 도시들을 가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전을 견학하고 왔어요. 견학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 게 뭐냐면, 우리도 아수르 선진국처럼 이방 신전을 따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레노베이션 합니다. 뭐처럼? 이방 신전처럼. 이게 아빠가 한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아빠를 보면서 자란 거야. 우상 숭배와 막 타락한 것들을 그냥 자행하면서 할 때 아빠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 본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망하는구나를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성경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니까 어느 나라 도시보다 규모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역사학자들이 발굴한 건 전혀 달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제력의 차이는 5배였대요. 사마리아가 5배 잘 살았대요. 그리고 군사력도 사마리아가 5배 정도 컸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생각해 보세요. 5배나 강력한 도시가 아수르에게 힘없이 함락된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라기스와.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보다 5배 강한 도시도 한순간에 다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다. 내가 할 게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을까요?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편지 한 장 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하나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46개 유다 성읍도 함락된 것을, 자신의 땅이 46개 성읍이 없어졌어요. 그걸 다 경험한 후에 둘러싸여서 이제 더 끝이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버티다가 얼마나 너네 부끄럽게 망할 건지를 이미 그 성벽에 서서 심리전으로 다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 36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경으로 보셔도 돼요. 36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아니다는 뭐냐면, 제발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낸 것은 이 말들을 너희 왕과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말들을 성벽 위에 서 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거라 나는 유다 방언으로 꼭 해야겠어, 이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오줌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성벽을 완전히 둘러싸서 물도 안 들어가게 하고 식량도 못 들어가게 해서 결국 너네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뭐 할 거라고요? 자기가 싼 똥 먹고 자기가 싼 오줌 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 사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걸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되게 피할 곳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진짜 끝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러면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성숙한 신앙인처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러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태연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전 잠잠히 울부짖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과연 그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여러분보다 한 주 전 묵상하면서 히스기야 참 볼품없이 망했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이렇게 의지하다가 저거 봐, 저렇게 마지막 가니까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러고 있는 저 모습이 됐구나를 그냥 생각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걸 어떻게 여겼냐면 참 처참하고 불쌍하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참 저게 뭐냐 저게 삶이,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히스기야서를 쭉 읽는데, 히스기야 이 부분을 다시 읽는데, 이사야서 읽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이게 흉한 걸까? 진짜 처절한 걸까 이게?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매달리고 울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 우는 모습이 진짜 지저분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절한데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데 더러운 것도 아니고 처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말씀을 읽는데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히스기야였어요.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모습으로 볼 때 그게 지저분합니까? 그게 더럽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다울 거예요. 아비에게 돌아오는 자녀의 모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 자녀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기해 주셨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있다. 내가 내 자녀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누구보다 지금 기뻐하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생각한, 그리고 제가 좀 추구하고 싶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좀 점잖은 거였어요. 멋지고 목사로서 탁 이렇게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의 모습, 자녀의 모습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더라고요. 눈물 콧물을 다 쏟아도 저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비빕니까 하나님? 어디 가서 간구합니까?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가슴 아프지만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히스기야는 그걸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조금 뒤인 37장 33절 34절인데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여기 있죠. 자, 제가 잠깐 이렇게 나올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네립은 진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한 20년 뒤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못 돌아와요. 전 이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전해라. 내 아들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해서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절하게 울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그 모습 요즘 갖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멋진 모습, 그래도 나는 좀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게 하나님에게 아름다울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좀 어려운데 조금 더 풍성히 살아가는 것,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울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움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절규하는,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처절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버지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아름답기는커녕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고 부르짖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 흐느끼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내 삶이 스무스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거 다 내려놓고 저게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득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고 부모와 닮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워질까요? 흉해질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건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구원의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죄악이 들어오지 않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나를 닮아가는 자녀를 만드는 것. 제가 있는 이유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뭐냐면 서로 도우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지금 다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 나 오늘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처절하게 때로는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런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리지 않아요.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할 거거든요. 설교 끝나고. 가끔 신경 쓰이잖아요. 내가 주야 외치면 이거 또 저런다. 목소리 크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왕인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 자녀다움이에요. 그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회복하게 하는 게 종교 개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뜨면서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던 거예요. 제가 되게 노력했던 건데 어느새 또 잃어버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디서 나올 수 없는 이 깊은 영혼에서 나오는 그 신경통 류마티스에 나오는 그 신음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일어나면서 죽겠다. 오늘도 또 시작이 됐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첫 번째, 그 하루의 첫 번째 기도가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녀다운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때로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면 처절하게 다시 붙드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함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자녀가 되기를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